제2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옐레 샤할에 맞춘 노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반갑습니다.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에스더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부터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 사울 왕에게 온갖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시편 22편은 다윗의 탄식시라고 합니다. 오늘 이 탄식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1절과 2절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이렐 샤할에 맞춘 노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심정이 된 다윗은 탄원을 하게 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으로 내 아버지여 라는 표현이 없고 대신에 내 하나님이여 라고 사용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멀리하셨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고난 중에 그의 아버지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그와 함께 계시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그는 낮에도 십자가상에서 부르짖었고 동산에도 심히 번민하시며 밤에도 부르짖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나 응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말에서 명백하게 드러냈듯이 간절히 바라던 응답은 낮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간에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가 나를 죽게 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를 의지하여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기다려야 하며 하나님이 잠잠하여도 우리는 잠잠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김명진 목사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다시는 비를 내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외쳤어도 바로가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악인은 고난 가운데 회개함이 없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의인만이 기도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사건 가운데서 원망만 하고 낙심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의 때에 더욱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고난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려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건과 환경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응답되지 않는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알맞은 때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응답되지 않는 것도 주님의 뜻임을 알고 가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질문은 지금 나에게 찾아온 고난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주님을 믿으며 건져주십니다. 4절과 5절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4절과 5절에 세 번에 쓰인 의뢰에 해당되는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보여주신 신실함을 깨닫고 있는 다윗에게 자신 있게 저희가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져주실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실하시어 당신을 신뢰한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또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에 시편 기자의 간절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뢰는 역사에 입증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과거의 조상을 위험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에게 구원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위협하는 고난에 직면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견디도록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과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신을 구해주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묵상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메투엘이는 우리의 조상들이 주께 부르짖어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며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합당한 때에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했고 주를 구한 자는 결코 헛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한결같으시며 예전에 주님의 백성에게 대해주셨던 것과 같이 똑같이 대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조상이었으며 주님의 백성은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언약의 유업은 믿음의 후손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에 틀림없으므로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님께 부르짖고 의뢰하였고 건지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들도 합당한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신 것 같이 대대손손이 우리 가정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은 질문으로 힘든 상황이 오면은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주님을 믿으며 우리를 건지실 것을 믿습니까? 세 번째로는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라 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모욕과 멸시를 받으며 인간이 아예 취급을 받고 있는지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향해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급기야 하나님까지 모욕합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받은 취급은 무자비하였습니다. 너무 심하게 맞아 그분을 알고 있던 사람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고 인간의 조롱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때리고 채찍질하며 갈대로 치는 등 사악한 사람들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런 예수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멸시와 조롱을 받으신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일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니 내가 낳을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조롱받는 자들의 정죄와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고 아기로서 그를 의지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 모태에 있는 동안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다고 이야기하며 앞서는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얘기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일찍부터 우리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멀리 떨지 않으실 것을 요청하며 이러한 요청을 하는 많은 것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주님이 베풀었던 과거의 은혜를 근거해서 현재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출생의 때도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기서 죽었거나 태어나는 도중에 질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의 풍요로움과 음의 시작이 이때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의지하게 하셨나이니라 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영행을 공급해 주시고 내가 당하게 될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심으로 그렇게 의지하게 해주셨고 평생 주님을 의지하도록 격려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나눈 적이 있는데요. 모태에서부터 돌보시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보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몸이 약하셔서 저를 낳을 수가 없는데 낳으려고 했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큰 산부인과에 가서 다 검사를 했는데 낳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집에 왔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이모가 집에 오셔서 이야기를 들으니 이모님께서 사모신데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낳을 수 있다는 말을 해주어서 낳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의 의사 선생님께서 낳게 해주실 수 있다고 하여 그 병원을 다녔는데 그 의사 선생님만 낳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다른 의사와 간호사는 낳지도 못하는데 낳으려고 한다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없을 때만 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저를 모태에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모와 아이가 위험한데도 기계로 출산하며 수술하지 않고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인도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나올 때, 우리가 세상에서 나올 때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유익한 공급을 하시고 돌봐주시는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다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에 우리의 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태에서부터 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우리는 누구를 주로 모시고 있습니까? 주께서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고 있나요? 6월 20일 보석상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각자의 분량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사람의 믿음을 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 크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하며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조상들과 같이 우리들도 구원을 받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태에서부터 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에도 항상 함께 하심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내 하나님이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들의 여름 사역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들이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하루가 되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